사무엘 하 6장 12절로 18절까지 사무엘 하 6장 12절로 18절. 자, 앞에 보시면 나와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래된 중직과 그의 모든 소리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래된 중직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향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가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정한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입네 다윗이 먼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먼저 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거, 참 그거는 기쁜 일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거,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 누가 인정받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를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를 잘해서 인정받는 게 있고, 가장 기쁜 것,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과 어그러진 부분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가운데 말로만 하나님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지금 내 삶에, 우리 생활하는 삶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근데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기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잘못된 대로 빠져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게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좌절 중에 있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아, 실패했구나. 아, 난 죄인이구나.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재정립하는 거죠. 재정립.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재정립한 것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 인생의 승리는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 잘해서 인생의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만나서 돈 많아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아멘. 그때부터 인생이 승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른 거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삶의 변화를 위한 열정의 결과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열정이 식어지지 말아요. 신앙생활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열정이 50%면 중간도 끝도 50%가 적어도 돼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열정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고요. 헌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선교 일, 이거 열정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학생들이 열정이 있어야,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공부 잘한다고 인격이 좋은 게 아니고요. 공부 못한다고 인격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격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아멘. 인격이 되고요.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인격이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처럼 신앙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정인데, 답답한 어떤 현실 또 한심한 사람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손을 들고 실패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죠. 인생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화를 위한 정열과 비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변화를 위해서 훈련된 양이 있어요. 훈련이 된 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식적이고 말로만 하고 그냥 저냥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극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얼마만큼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막연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회피하게 되지, 도피하게 되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한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인정받는 거 뭡니까? 밥을 잘해서? 아니에요. 빨래 잘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돈 몇 푼 벌어다 줘서? 아닙니다. 아내들이 인정받는 원리 하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걸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아 진짜라는 거예요. 좀 맛이 없어도 정성껏 하면 맛이 있는 거고요. 좀 설거지 못해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그저 밥풀이 묻어있고 고춧가루가 묻어있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태의연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언제나 후회의 인생을 만들 뿐 아니라
그 인생은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삶의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축복받은 거고요. 한 생명이 자라서 학교 들어가는 거가 축복받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본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도 호렙산 불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가 호렙산 불을 본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어떻게 발견하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 발견할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에 임했던 약속의 성령의 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했던 불, 그죠? 황무하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밑으로 다운될 때, 실패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고 늘 동행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롭고 고독한 광야 같은 거, 늘 방황했던 장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대했던 그 장소, 호렙산. 드디어 모세에게 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 영적 혁명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받던 지도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정했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쓰임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신앙생활을 구태의연하게 하거나 무덤덤하게 해서 안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늘 고백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용될까요? 수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사용할까요? 수저 깨끗이 닦아야 돼요. 가지런히 놔야 돼요. 있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수저를 사용하려면 밖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으려면, 사용 받으려면은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먼저 깨끗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진실해야 돼요. 그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불이 꺼져도 컴컴해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컴컴하면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 나갔을 적에, 정전이 됐을 적에 뭐 성냥을 찾는다, 뭐 후레쉬를 찾는다, 뭐 초를 찾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왕좌왕해요? 어디 있는 거 알면은요 조금 이따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사용되어야 될 일. 아브라함을 잡아 흔들어 깨우시고 이동시켰던 하나님의 손길이, 요나를 잡아 흔들어 깨우시며 복음을 전하게 했던 손길이, 에서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으니까 훈련해야 되고, 깨끗이 비워야 되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세계 선지의 심슨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씁니다. 준비 안 되면 안 써요.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즉 법궤 이전과 관련해서 기적의 생애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기적에.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이게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리며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오니라. 그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너무 좋아서 막 춤추다 보니까 바지춤이 내려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한 게 아니니까. 심중에 중심에 남편을 업신여겼더라. 남편을. 본문에 보면 남편이 좀 약간 칠뜨기 짓 하니까 여자가, 아내가 여기에 뭐라고요? 업신여겼더라. 근데 여기서 칠뜨기 짓 하는 남편을 쳤을까요? 여자를 쳤을까요? 옆에 사람 여자가 똑똑하면 그 다음에 알아서 생각하세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여호와 앞에 춤을 추고 뛰노는 기뻐하는 다윗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버립니다. 여자로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요, 태문을 막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모든 대적이 네 앞에 명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다윗에게. 누가? 하나님. 내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위해서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근거,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꼭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3만 번 나옵니다. 3만 번.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천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능력자의 이름이 있죠. 다윗이 엄청난 축복의 대명사가 된 이유를 볼 때에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뜨겁게 열정으로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모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한 사건에서 교훈을 배우게 되고 이 한 사건에서
깨달음을 배우게 되고 이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를 지켜보다가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이 딸도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전적인 것이 딸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같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죠? 다윗이 아니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징계를 해버리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잖아. 아비가일과 나발을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나발이 살았는데 결국은 다윗이 안 죽였지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랬다고 했고 저랬다고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목이 맥여서 목뼈부러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뭡니까? 자세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요, 어떤 방법으로 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보면은요, 어떤 방법으로 써도 그건 징계를 받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있느냐. 주의 일하는 거, 선교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냥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자, 보세요. 똑같은 교회가 한쪽에서는 막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요. 다른 한편에서는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이게 교회의 그대로 공정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되겠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마음이 맞아야 되고, 밥을 한 끼 먹어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큰 일을 벌려놓고 엄청난 큰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 포기하는 것뿐이 없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반면에 미갈은 기쁨도 없고 무감각하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두 가지. 게다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빈정대는 거예요. 너만 선지해? 왜 이래? 빈정대는 거예요. 그 결과 미갈의 앞날이 어떻게 됐어요? 앞날이 진짜 앞날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 죽는 날까지. 사무엘상 6장 23절에 보니까 6장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풍성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일평생 자식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식복. 그죠? 자식복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네 자식을 통해서, 그죠?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 이거하고 이거 지금하고는 낫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뭔가 또 예비해뒀다는 얘기죠. 뭔가를, 어떤 여자를 예비해뒀다는 거예요. 우리 한 면만 보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게 죄가 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것은 죽이고 두 번째 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오늘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약속,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멸시하실 뿐만 아니라 벌을 주신다는 사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우리 백성에게 큰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대명사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고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뜨겁게 하니까 뜨겁게. 따라합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본문만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한편에서는 감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적극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반면에 미가는 기쁨도 없고 무감각하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앞날이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얻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공전 화려한 왕궁에서 일평생 자식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죄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을 받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꼭 축복하고야만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